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하거나 대비를 하면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에 조금은 어려움은 있고 당황은 할지 몰라도 그 문제를 그래도 잘 처리해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방 훈련을 미리미리 시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무려 8개를 휩쓴 전무후무한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고요, 미국의 수영선수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펠프스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저병 200m 결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타치하면서 전광판에 뜨는 그 기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이런 세계 신기록을 세운 펠프스는 그 기록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물안경을 벗으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이내 물안경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음을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죠. 지금 세계 신기록으로 지금 8번째 이 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펠프스는 자신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물안경에 수영선수들이 물안경을 끼고 하잖아요. 이 물안경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차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세계 기록까지 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펠프스는 그의 코치의 지시를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불이 꺼진 경기장에서도 연습을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로크를 이제 몇 번을 하게 되면 자기 이제 그 속도가 있으니까 몇 번을 하게 되면 터치가 이제 되어지고 그리고 턴을 해야 되고 마지막 스포트는 어느 정도 가면 닿게 된다고 하는 것을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도록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펠프스는 물안경에 물이 잔뜩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8개나 목에 걸게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일에 대비해서 코치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를 잘 이렇게 한 결과 그래서 또 그 코치의 지시에 잘 따라서 묵묵히 훈련을 선수가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켜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고난을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고난을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성장하고 때로는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낙심하거나 아니 더 심하면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고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 어떤 이유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머무르게 된 이유는 종합해서 말하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첫해 1월 15일에 저 위에 라암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저 아래 끝인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을 받게 되어지기도 하죠. 자,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는 것은 출애굽 후에 2년 2월 20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가데스바나 저 위에 있죠. 까지 얼마가 걸리냐?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나까지 약 10하루길이 걸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뭐 대충 이야기하면 열흘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총 위에 람셋에서부터 이제 저 가데스바네까지 얼마 정도 걸렸냐? 약 13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해서 지금 저 위에 있는 가나안을 지금 정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적 보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그 불신앙적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이 40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저 가데스바네의 주위를 38년을 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신앙의 모습을 만약에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로 이 람셋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약 저 거리가 3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지중해 선을 따라서 그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빠르면 7일, 좀 늦어도 여유롭게 가도 10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밑으로 쭉 이렇게 해서 광야길로 40년을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한 가데스바네까지 13개월,
그리고 나서 38개월, 38년, 이래서 약 40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좀 편하고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가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 것이 꼭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이 광야길을 가게 하는 데에는 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저 지름길로 가게 했으면 좋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말씀을, 그 이유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가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키는지 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해 보려고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러면서 굶주리게 하시다가 또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풍요로움과 이 땅에 주어지는 그 넉넉함, 그 배부른 것,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광야든 아니면 건강의 광야든 아니면 관계의 광야든 이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자,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문제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소경이 이 사람뿐이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 소경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 그 이유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뿐입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납니까? 다른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답답해하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나를 믿고 나를 선택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증거하고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나 선택하고 아무나 비롯하고 아무나 그래서 지적을 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이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타이밍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골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전에 우리 밑에 동생이 장애를 낳았어요. 둘째가 낳았는데 그게 참 힘들어했어요. 뭐 날 때부터 이제 뇌성 장애가 돼가지고 거의 뭐 일종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힘들어해요. 왜 낳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감당할 수 있고 너여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해가는 너의 삶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 것이다. 위로했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런 것 같고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있어요. 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즐겁게 막 웃고 웃기고 행복해하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연예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아요. 전에는 사실 공황장애라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공황에 가가지고 느끼는 게 공황장애인가? 이럴 정도로 공황장애라는 걸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막 이게 사실 막 터진 게 이 연예인들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렇게 인기가 좋고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아니 공황장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막 최고의 정점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하, 세상에는 예외가 없는,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나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여러분, 아무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시킵니까? 그거 시키면 다 도망가 버릴 텐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겨가면서, 이게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왜 저렇게 다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소망 속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두 번째는요, 뭐냐면 어려운 광야길에도 뭐가 있냐?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길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이고 큰 막 험한 계곡이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충분하지만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함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아굴이라고 하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저 말씀 만족해요? 에이, 기왕이면 넘치게 할렐루야 주셔야 좀 떳떳하게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좀 이렇게 어깨 피고 살아갈 텐데, 아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아마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그 다음 바로 9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의외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좋아졌어. 그런데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가겠습니다, 요래야 될 텐데 의외인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잘 돼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경우가,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교만의 나락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지쳐 쓰러져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유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고난이 곧 유익함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아.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든든하게 아름답게 믿음 위에 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된다. 저는 이 유익함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남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훈련의 장입니다.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우상, 이거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아니 430년 동안을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에 쪄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출해내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상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의 우상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생명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아니죠. 홍해를 통해서는 뭘 보였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쫙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것을 쫙 뚫으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3일도 못 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아우성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냐? 가르지 않았느냐?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40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훈련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훈련을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왜 공수부대 합니까? 왜 해병대, 우리 교회는 또 해병대가 주류야. 왜 해병대 해요? 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 어깨를 피고 다닙니까? 훈련이 곧이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겨나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걱정하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도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이 그 명령에, 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전에 같으면요, 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3장을 또 이제 지나가서 보니까 법궤를 앞세워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요단강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장을 넘어가서 보니까 여리고를 만나요. 엄청난 성녀수.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훈련받고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저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입을 딱 다물고 그들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한 그 이후, 그때 상황 같으면 또 불평을 이렇게 들어놓고 한참 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강해져서 성장해서 이제 이런 것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생각하고 신종한 것이죠. 성장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나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은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고,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당신을 통로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구나. 옆에 사람이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멋지게 성장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한 시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